할렐루야. 오늘은 5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또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힘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그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또 허락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또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요, 어제 말씀에 이제 모세가 르비딤에서 가족들과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장인 이드로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이제 재정비하고 부족한 법조직 그리고 행정 체계를 새롭게 수립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죠. 자, 모세가 이제 원래 일상으로 되돌아가서 여러 바쁜 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들을 하루 종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주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드로가 보기에 그가 하는 일들이 너무도 벅차 보인 거죠. 그러니까 벅찬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그 일만 하다가는 뭐 평생 그 일하다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충언을 합니다. 자, 이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요. 먼저는 14절인데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너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15절 16절에 대답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마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참 많이 의지했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유일한 중재자로 모세를 생각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그에게 의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드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지금 여기서 모세를 향한 이드로의 충언이 나오는데 그것이 너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이에요. 너가 혼자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 출애굽할 때 그리고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었거든요. 조금만 힘들면 뭐 낙심하고 절망하죠. 늘 불안불안했어요. 한두 개만 빼면 금세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젠가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연약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그러한 참 연약하고 원망이 많고 불평하고 공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가면서 설득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들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고집불통에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혼신의 힘을 다해 그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참 많이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지금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으려고 내게로 온다라고 대답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지금 영적으로 리스펙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리스펙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도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일하심을 드러내 보여야 할 사명이 목회자에게는 있다고 믿습니다. 맨날 세상 일로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깨지고 답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리스펙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먼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또 기도받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질문할 때 말씀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어떤 리스펙트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라 이 땅의 삶이 녹록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 우리와는 무언가 다른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며 갈 때 우리 성도들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오늘도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이 말씀에 제가 참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순간, 그리고 목회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모세와 같은 이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나성영락교회 초대 목사님이신 김계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존경받고 훌륭한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도서관에 그 문구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요, 이민 목회는 거저 사랑이야. 이민 목회는 거저 사랑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모세를 찾아와서 해결을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을 자신이 하는 게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백성을 더 잘 섬기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오늘 말씀에도 오직했으면 장인 이드로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점점 쇠해질 거야,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곰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만 해나갈 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백성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전념했던 것이죠. 그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묵묵히 목회에만 전념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또 달려가고 신방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이 목회를요 발품 목회다라고도 합니다. 발품 목회, 부지런히 신방하는 거죠. 필요하면 늘 쫓아다니는 것,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요, 성도들의 삶을 보살피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요 뭐 순종하고 착한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목회자를 힘들게도 하고 고통을 주는 자가 있어도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게 목회요 또 목회자의 삶인 것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고 김기영 목사님 목회는, 이민 목회는 거저 사랑이야.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보통 말이 아니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새롭게 그렇게 다가오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장인 이드로가요, 이러한 모세를 보면서 이제 자네 하는 일이 좋아 보이지 않네. 그러면서 18절의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네에게 오는 이 백성들은 자네만 지치게 할 뿐이네. 자네에게 일이 너무 무거우니 어디 혼자 당해낼 수 있겠는가. 와닿죠?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제안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을 미리 알려주고 삶의 방식과 방향을 가르쳐주면 재판할 상황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이 일을 위해 사역할 동역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를 세우라는 것이죠. 21절 이하에 보면 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러면서 동역자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천부장, 백부장 한마디로 말해서 그 회중의 리더십을 세우라고 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21절에 그 능력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러한 능력 있는 자가 리더십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겸손하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 그 능력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하다. 거짓이 없는 자.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이러한 자가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고 또 함께 동역할 때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멋지고 행복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된 과중한 업무가 이제 분산이 되어서 부담을 좀 덜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백성들도 시간을 절약하고 무엇보다도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지요, 처음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법입니다. 개척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역시 개척교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돌보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다 관여하고 발로 뛰어다닙니다. 관여하지 않을 수 없지요. 처음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제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고 또 그 일을 목회자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제 그때서부터 일을 나눠서 함께 짐을 져야 합니다.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첫째로 요구되는 것이 너가 혼자 할 수 없다. 너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배울 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려놓을 수 있는 리더십. 이것이 바른 리더십이고 건강한 리더십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내려놓는다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좀 발판이 마련될 때까지, 경지에 올라올 때까지는 좀 그런 리더십을 갖고 또 움직여야 되겠지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목회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던 리더십을 분산하고 적절하게 나눠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업무가 집중되거나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모세를 들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세가 섬기는 백성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지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주셨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고 없는 것에 따라 교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말씀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예배하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전도하고 세상 일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의견도 듣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나눠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 생각보다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좋은 조직으로 세워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본인에게도 유익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이드로 제사장의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제 서로 짐을 조금씩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너무 일이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함께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감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업을 해 나가기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너운 자는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은 결단코 목사 혼자서 혹은 측정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 받은 은혜를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봉사할 곳을 찾아 훌훌 떠나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줄로 믿사옵나니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도맡아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천부장 백부장 백성들의 리더를 세울 때에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다름 아닌 그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진실한 자고 거짓이 없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리더십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겸손하게 중심으로 고백하여서 정말 거짓이 없고 진실함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귀한 리더십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성령 충만한 은혜 사모하고 사단의 유혹과 회방에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두가 협력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오늘도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